코로나 때문에 번제가 오래요. 응? 근데 만나보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냐 하면은 불신 시대라. 서로 못 믿어. 응? 모두 못 믿어. 그걸 우리가 알려면은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애기 보고 아가 엄마가 뭐뭐 해줄게 그러면은 고마워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 정말 이렇게 다짐을 해. 정말이냐고. 그런 식으로 아주 세상은 이렇게 불신시대인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으뜸이요. 우리 대방광불 화엄경 거기 십신푼에 보면은 신의 도원 공덕모라 믿음이라는 것은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장양 일체 재산법 하야 모든 일체 선법을 길러내. 응? 신능필도 열애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 특히 종교는 더더욱 신앙 그 믿음이 있을 적에 누가 이익하냐 본인들이 이익해. 그것을 내가 어찌 아느냐 하면은 나 별거 아니거든. 근데 나 아주 나를 믿고 하는 집에 하나가 있어. 근데 그 집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라. 뱃속부터 전능하라. 그런데 얼마나 난폭한지 확 때려 부시고 엄마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그 집안에 그 아 때문에 큰 성화라. 그런데 그 엄마가 나보고 하는 말이 신님 우리 애가 이러이러한데 이름이라도 좀 갈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갈아줬어. 이름을 형우라고 갈아줬는데 그 아이가 신기하게도 그 이름 갈고부터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 분노 조절 때문에 지가 뭐 그야말로 때려 부시고 막 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던 아이가 지금 아주 착하고 저거 하고 그전에는 엄마가 뭘 주면 지만 먹고 지만 알았는데 엄마 이거 잡수.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하는 그 사업체가 있어요. 그 사업체에 얘가 장애인으로서 거기에 취직이 됐어. 아침 5시면은 일어나서 가서 소지를 한대. 저기 무슨 사업체 이런 빌딩 같은데 그렇게 지성으로 잘 갈 수가 없어. 누가 물을 것도 없이 그냥 아침 5시만 되면 빨딱 일어나서 가라 소리 안 해도 지가 챙겨가지고 가서 아우 신님 얼마나 고마운지 신님의 은혜가 하여 갔습니다. 아가 이름을 바꾸고부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고 우리 집안이 아주 편안해져서 이게 다 스님의 음덕입니다. 그래서 내 음덕이 아니라 당신의 음덕이요. 당신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마음이 당신의 아들의 운명을 바꿔놓고 지금 집안의 평화를 갖다 줬다. 이렇게 지극히 믿는 마음. 내가 아니라 내 뒤에는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을 의지해서 있는 나를 당신이 부처님처럼 의지하고 내 말을 신용하고 믿기 때문에 당신의 집안에 행복이 온 것이다. 응? 이게 지금 그 아이가 나이가 지금 32인가 서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중국 역사 속에 효자가 있어. 응?
효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왕상와빙이요 정난강목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왕상이라는 효자는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동지수달에 잉어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라. 근데 잉어를 잡을 길이 없어.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저수지에 가서 얼음에 누워가지고 잉어야 잉어야 우리 어머니 복량하게 너 나에게 좀 잡혀다오. 이렇게 해서 얼음에 누워서 얼음을 몸으로 누겨가지고 잉어를 낚아서 어머니를 복량을 했다. 그래서 왕상이 와빙이다 그래요. 누울 와자 얼음빙자. 정난강목이라 하는 것은 정난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셨어. 없어.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어머니 친정 있고 뭐 하는 게 너무 부럽고 너무 가슴에 부모가 절절해. 그래서 요만한 토막나무를 하나 조각을 해서 할머니 상처럼 이렇게 해서 아르목에 앉혀놓고 어머니라고. 나가면서도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일하고 와가지고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늘 일상생활을 했다 이거라. 근데 하루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다 그랬죠. 애들도 그 왕상이 정난이가 어딜 갔다 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 그 왜 그러냐 사유를 물으니까 이웃에서 도끼를 빌리러 왔어. 도끼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 그 정난이 마누라 생각에는 빌려주기 싫었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고 내가 빌려주든지 하마고. 그래 들어서 어머니 이웃 아무개가 도끼를 빌리러 왔는데 안 빌려줘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래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빌려주지 말란다고. 그 사람이 너희 집구석에 말이야 고아들이 무슨 엄마가 있고 뭐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래 들어와 가지고는 그 아랫목에 앉아있는 그 등상이지 나무로 깎아놓은 조각 막 때리면서 말이지. 그래 하고 갔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정난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가 두드려 맞았거든. 그 사람한테 얼마나 화가 나든지 부모를 못 참아서 가서 그 사람을 그냥 폐기를 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살인이 났단 말이야. 그래 이제 관가에 끌려가게 됐어. 그래 끌려가면서 방에 들어서 어머니 제가 살인을 해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관가에 이제 가면은 언제 어머니를 뵈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이러니까 그 나무로 조각한 그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라. 응? 그래 이제 잡으러 온 사람이 그걸 보니까 기가 차거든. 그래 가서 관가에 가서 이만 좀고 저만 이만해서 이 정난이가 이 어머니 한 그 비록 나무로 다 깎았지만은 그 효심이 지극하다 이거다. 에?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그 어머니를 해코지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럴 만도 하다. 아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살인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왜? 효자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가해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저 천자에까지 주달이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을 효자상을 내리고 죄가 감면이 됐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 응? 그러니까 비록 나무 토막이지만 어머니라고 거기다가 의지해가지고 응? 마음을 갖다가 온갖 바쳐서 집안의 어른으로다 섬기니까 집안이 다 화평하고 좋아졌다 이거라. 그러면 나무 토막 가지고도 그렇게 해서 천하의 효자상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집에 계신 부모에게 효심을 갖는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는 잘잘못이 없어. 부모를 모심에 있어서는 그 허물을 볼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 치상, 어리석은 생각이 그야말로 응? 자꾸 일어나. 다시 말하면은 소도둑놈을 잡았어. 네
어째서 남의 소를 이렇게 도둑질을 했느냐 하니까 새꾸대기가 있길래 그러면 쥐고 오니까 그 끄트머리에 소가 딸려서 따라오는 줄 누가 알았느냐고.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백주에 남의 돈을 훔치다가 들켰거든. 네 왜 남의 돈을 이렇게 훔치냐 하니까 뭐 남의 돈이 됐든 내 돈이 됐든 나는 눈에 돈만 보이더라. 이게 사람은 안 보인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야. 응? 이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남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남도 싫어해. 근데 지만 좋아하는 줄 알아. 마치 방울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소리 못 듣게 한다고 지 귀 막고 가는 거 한 가지라. 응? 자기 귀를 막고 방울도둑질을 하면 방울이 안 울겠어요? 그지?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생각이 자꾸 나서 사기도 치고 누구 속이면 이게 제대로 될 줄 알고 내일 곧 드러날 일도. 그래서 이러한 그 행위를 자꾸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악의도로 뺏기 못 가. 응?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욕탐불식,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다가 자꾸 명예도 구하고, 응? 사랑도 구하고, 그걸로다가 지위도 구하고, 그러다가 재물을 구하니 그게 하루아침에 특근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도 자꾸 구할수록 더욱 다다익선이라. 응? 그러니 우리가 혹시 어리석은 마음으로 노력하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보시가 두 가지 보시가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무주상보시, 하나는 유주상보시요. 유주상보시는 마치 뭐 같으냐 이자놀이 해가지고 이자 따먹는 거 한 가지라. 유주상은 응? 누구 뭘 주고서 생색을 내고 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응? 요만큼 줘놓고 이만큼 안 갚나 이래서 남 뭐 주고서 생색 내다가 못해서 내가 지한테 뭐를 얼마를 줬는데 지는 나한테 말이야 똑 따먹고 안 준다고 이래가면서 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치상횡생이라. 그러면은 그건 악의도에 간다. 응? 욕탐불식, 욕탐을 쉬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자꾸 일으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남 속일 생각만 하고 그래서 문서도 위조하고 이래서 양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면은 하루아침에고 막 그야말로 티끌이 돼서 숲으로 돌아가는 거라. 치상횡생. 그 다음에 축생이 있지요. 그거 참 재미있습니다. 축생은 어떤 생각으로 축생을 가느냐. 애견이 근본이 돼. 애견. 사랑의 자 볼견자. 사랑의 견해. 응? 그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간탐. 아끼고 탐하고 그게 하는 것을 업을 삼아. 응? 애견위근하에서 간탐 위협이 왈 축생보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봐요. 개고 돼지고 소고 먹는 거 사양하는 거 봤어? 많을수록에 좋아. 또 개들요 질투심 대단합니다. 짐승치고 질투심 없는 짐승이 없어요. 그 질투심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질투심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러지 말고 염불을 해. 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너무 음심이 치성해서 요새 왜 뭐 그런 거 있지요.
뭐 성추행, 성희롱, 이게 다 뭐냐? 그 음심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음심이 너무 그런 것도 그거 인력으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큰 애써서 교수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제자를 갖다 건드려 가지고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거 있지. 에? 그러니까 그거는 생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꾸 염불을 해. 그래서 탐욕심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응? 축생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음욕하여도 많은 음욕이 많아도 응?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면은 거기에 가면 녹아나버려. 응? 어리석은 생각이 막 우치한 생각이 일어나도 아, 내가 이 어리석은 생각이 내 업이로구나. 응? 내가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하면은 그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응? 약다 우치라도 상령공경 관세음보살하면 변덕이 취한다.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거는 성인의 가피력을 얻어야 돼. 그래서 농엄경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업은 위제라. 현재에 내가 일으키는 업,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남의 여자 가지고 싶은 마음, 남의 잘난 남자 내 남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자꾸 일어나면 말이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면 돼. 응? 현업은 위제라. 자행으로도 가해연이와. 자기가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돼. 억제하고 수양하고. 수급은 난제라. 옛날 다생검내에 지어내려온 업은 녹이기가 어려워. 필차 실력이니라. 반드시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해서 수급을 녹여야 된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귀도도 가서는 안 될 때고, 응? 애견으로다가 근본이 돼가지고 자꾸 그야말로 가탐업이 자꾸 일어나더라도 내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내가 창경원에 갔어요. 원신이가 새끼를 여기 안고 댕겨. 주머니에 대추, 풋대추를 하나 넣어가지고 갔었거든. 먹는다고 몇 개가 들어앉았지. 그걸 하나를 확 던지니까 애미가 그걸 딱 받았어. 받아가지고는 물을 것도 없이 입으로 싹 들어가 버렸어. 새끼가 엄마 볼때길 때냐, 엄마 이거 나 좀 달라고. 안 줘. 얼마나 씹어가지고 홀랑 남겨버려. 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엄마는 배가 고파도 자식은 배가 불러야 돼. 자기가 배가 쪼록쪼록해도 엄마 밥 안 먹어? 자식 밥 막 먹으면 그 먹는 것이 보기가 좋아서 엄마는 먹었어. 거의 먹어라. 그게 엄마 마음이야. 그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천지 차이라니까. 응? 그래서 이 축생은 절대 먹는 거 남에게 양보 안 해. 응? 또 사랑도 남에게 양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니 또 무슨 물건 같은 것도 그래.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큰 거 가지면 좋다고 하지만 요거 며칠만 지나가면은 잊어버려. 응? 그 다음에 또 더 큰 걸 가지고 가지는 순간만 기쁘고 좋을려나 몰라도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내버리고 나면 없어. 그거 죽고 나면 더더군다나 쓸데가리가 없는 게 그게요. 마당에 저악돌이나 그게나 똑같아. 근데 여러분 죽고 나서 귀신 안 붙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밍크옷, 명품 가방, 응? 다이아몬드. 이건 절대 죽은 사람 게 없네.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지. 근데 그 외에 시시한 거는 아이고 그 귀신 붙은다고 싫다고 그래. 응?
그러니 이게 무슨 마음이냐 이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수래 공수고요. 응? 빈손으로 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 갖는 그 순간뿐이지 애착하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 응? 그런 거니까 여러분 축생업은 절대 지어서도 안 돼. 에? 그러면은 삼악도가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삼선도 가운데에 제일 고약한 게 하나가 있어. 선도 가운데 선도 아니면서 그게 뭐냐. 순집성심. 순전히 이기려고 하는 마음뿐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친구보다도 내가 잘나야 되고 내 아들이 더 잘 돼야 되고 누구보다도 내가 나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자꾸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아수라로 가. 그래서 순집성심 순순히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응? 어떻게 하느냐. 상회진투요. 항상 마음속에 승질나는 것만 싸울 준비만 하고 있어. 내가 요놈을 만나면은 요런 말을 하고 요렇게 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거 해봤던들 나는 아수라의 세계밖에 못 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째야 되겠어? 져줘. 그거 도토리 키재기로 말이요. 이겨봐도 별거 아니요. 형제간끼리 이겨봐도 별거 아니고 친구 간에도 말이요. 너 잘났어. 응? 너 좋은 대로 해. 그러고 말지. 내가 너보다 나을게. 응? 아, 어떤 사람은 지 친구가 잘 산다고 잘 사는 친구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응?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응? 그 이기려고 하는 승부심, 그거는 좋지 못한 세계로 보내. 응? 더더군다나 이것이 임명종시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잊지 못하면은 그대로 가네. 죽으면서 임명종시를 다 달라서 무엇도 내 건데 아깝고 무엇도 내 재산도 아깝고 명예도 아깝고 집도 아깝고 뭐도 아깝고 이래 아까운 생각을 자꾸 가지면 천상 그런 축생계나 악유계나 그런 데로 가니 여러분 그거 가면 얼마나 고통이 심해. 응? 인간의 일주야가 인간의 100년이 지옥의 일주야래.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지옥의 고통은 길이가 말할 수 없이 길어. 내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말레이시아 국법이 있어. 태장이 있어. 태장. 잘못하면 두드려 패. 근데 그 패는 회처리가 아주 가늘어. 그걸 한번 싹 저리면 살이 쫙 찢어져. 그래서 그 태장을 집행하는 날은 앰뷸런스가 밑에가 저기 와서 기다려. 그 만약에 내 죄가 얼마나 높으냐. 만약에 50대의 태장이 매여져. 50대. 그러면 한 서너 대 맞고서 뻗어버렸어. 그러면 앰뷸런스 실쳐 가서 그거 이제 고치잖아. 다시 47대를 또 맞아야 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를 안 지어야지. 응?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의 고통은 한이 없이 커. 응? 아, 인간 일주야, 저기 100년이 지옥의 일주야라는 데야 말할 거 뭐 있어. 만약에 100년의 형을 받았다고 해봐. 인간의 천년도 더 되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고를 생각해서 응? 축생고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지 이 화엄경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 응? 욕심내고 탐욕심 부리고 남한테 이기려고 하고 이거 다 우리한테는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탐진치 요걸
삼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독은 백발백중 지옥악의 축생으로 떨어지는 근본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도 관세음보살, 썩내는 마음이 일어나도 관세음보살, 일념진신기 하면은 한 생각 성질나는 것을 일으키면은 백만장문견이라 백만장애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 우선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자. 가족이 5인데 그러면 3자녀가 편안하겠어? 싸우고 나면은 싸울 적에는 후련할지 몰라도 그 후유증이 맨날 며칠을 가고 사발에 건강 것처럼 아무 때 아무 전게 네가 나한테 이랬지 하는 그게 남아.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마음을 수행을 해서 절대 참는 마음. 그래서 양무 인행이면 만행불성이다. 만약에 참는 행이 없다 그러면은 1만행 가운데 하나도 못 이룬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삼선도에서 2가지가 남았다. 천상 가고 인간 세계에 나오고. 여러분 인간 세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몸을 받았어. 참 이게 귀한 몸이야. 더더군다나 부처님 궁전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가지고 선악굽이 이것을 다 배워서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복받은 일이야. 응? 사람 몸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에 내가 금생의 사람이니까 내 생에도 이 몸 받지? 천만의 말씀 아니요. 이거 다시 받으려면은 그 받는 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 응? 받는 만큼. 인간 세상에 다시 오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애렴불식. 사랑의 자, 물들일 염자.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어. 애렴불식. 그 애렴을 여러분들이 끊지 않으면은 사람 몸 이 세계에 다시 올 수가 있어. 응?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 인간에 다시 오려면은 애렴을 가지고 있어. 응? 애렴불식. 잡재선년이라 착한 일을 해야 사람이 돼. 사람이 사람 짓을 해야지.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은 가져놓고 마음속은 말이지 짐승 마음을 가지면은 짐승 세계가 벌어지지 사람 세계에 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애렴을 쉬질 못해가지고 응? 잡재선년이라 착한 일, 좋은 일, 모든 선년. 자식 사랑해서 엄마는 배가 고파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이거 다 선년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다시 와도 이런 정법을 만나지 못하면은 다시 양중의 사막도의 업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오기를 원하질 않아 우리 스님네는. 응? 인간 세상에 오는 거는 애렴을 쉬지 못해서 모든 선년을 지어야 오는데 선년을 못 짓는다면은 사막도가 훤히 길이 열려 있어. 응? 그 다음에 우리가 툭 하면 천상 그러잖아. 천상을 가는 데는 어떻게 가느냐, 뭘 해야 가느냐. 광수개선, 널리 길을 잘 지켜. 다시 말하면 준법 정신이 있어서 응? 그냥 모든 사람을 다 하고 응? 수행을 잘하고 마음속으로 기선을 잘 지켜야 천상에 가나지. 기선을 짓지 않으면 천상에 못 나. 응? 작유루인이라. 유루인이라는 것은 새는 셀루자, 응? 지을 짝자, 이슬유자, 유루인을 짓는다. 그 유루인이 뭐냐? 여러분들 소위 말하면 공덕을 쌓는다. 복덕을 닦는다. 이게 다 유루인이야. 그러면 유루가 있고 무루가 있는데
무르는 어떤 것이며 유르는 어떤 것이냐. 그 성격을 보자면은 쉽게 말하면은 무르는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 공부는 써도 끝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막 학문적으로 글자를 10개를 익혔다. 그러면 이 글자는 쓴다고 없어지나? 쓸수록에 빛이 나고 더 좋아져. 응? 이거는 무르요. 안 새나가. 그런데 하루 종일 글자를 익히지 않고 노력을 해서 임금을 받았다. 요새 최하임금이 10만 원이라대. 뭐 최하임은 10만 원 아니라 막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거 쓰면은 없어지지. 그게 어디 통장에 그대로 남나? 그지? 다 써버리면 떨어져. 천상세계도 그렇고 인간세계도 그렇고 유루인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끝이 나. 그러니까 자꾸 채워야 돼. 복통장 다 까먹고 나면은 빈털터리가 되듯이 복통장을 자꾸 채워. 근데 복 짓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응? 내가 참 일생 동안에 후회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 복도 기회를 놓치면 못 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한 생각 일으켜서 하고 싶을 때 얼른 해버려야지. 그거를 뒤로 미루다가 보면 못 짓네. 그러니까 나처럼 이게 후회를 하네. 그러니까 왜 후회를 하느냐.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년 되지? 어딜 갔느냐면 라닥을 갔어요. 저 승가사 신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에 가서 티베트 스님네를 만났어. 리포체를 만난 김에 법복을 한 벌 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포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옷이 있는데 내 제자들이 옷을 헐벗었다. 이게 그 제자들에게 옷을 해다오. 그냥 아예 소리 못하고 그 제자가 며칠이니까 500명이래. 500명 옷을 지으려니까 그게 한 1년이 걸렸어. 근데 티베트 옷은 우리는 장삼 가사이 두 가지면 되잖아. 그네들은 군이라고 해서 밑에 치마가 있고, 부견이라고 해서 어깨 덮는 게 있고, 어맥이라고 해서 가슴 덮는 게 있고,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주 바느질도 그야말로 참 손이 많이 가. 이걸 500벌을 질라는데 한국에서 질라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그래서 인도에서 면으로다가 그걸 질려니까 한 벌에 그때 돈으로 3만 원이 치여. 응? 그래서 그거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저 북인도에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 500벌을 전해줘야 돼. 추록으로 하나라. 응? 그래서 그걸 전해주러 가라고 내가 그 사명을 띠고선 갔단 말이에요. 인도를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북방에서 옷을 받으러 왔는데 아직 이 봉제가 한 3일이 더 걸려야 이게 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3일 동안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 이 뉴델리 더운 데서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라닥을 가자. 좋다고. 그래 라닥하라고 그것도 내내 옛날 인도 땅이었었는데 그게 독립을 해가지고 하나의 조그마한 국가라. 그래 그 라다크 거길 내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아따 인도라고 하는 땅은 넓어서 추나 추동 사계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가 인도 땅이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 뉴델리는 여기 5, 6월 같이 생겼다면은 라닥은 한겨울이라. 한겨울이라. 아 가서 고산병에 걸렸네. 그 해민스 곰바라는 데가 유명한 데인데 이 계단 몇 개 못 올라가서 그 안에를 못 들어갔어 내가. 응? 아 그래가지고는 3일 만에 나올라 하니까 옥매야 비행기 파업을 했어요. 비행기 파업을 했으니 이게 언제 이게 파업이 끝나가지고 뉴델리를 나갈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약속은 돼 있고, 저기 홍콩을 거쳐서 한국 나오는 비행기도 다 이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캔슬이 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가 가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찝차를 대절을 했어. 그래서 거기서 마날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아주 그냥 수천 킬로 밖이야. 근데 거기는 가을이라. 그래서 그 마날리에 가면은 민간 비행기가 있다는 거라 조만한. 그래서 천상 거기 가서 그거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400불에 흥정을 해가지고 그걸 타고서 가는데 18시간을 타고 가니까 기가 막히더라. 이런데 사람도 안 가고 차도 안 가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해발 7,000까지 올라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18시간 동안을 가는데 그 찝차가 우리를 태우면서 휘발유를 8가랑을 싣더라고. 그 이놈이 저걸 가져가다가 팔라고 적하나. 이 차에다가 말이지 우리 3사람하고 그거 하고 타고 갔던 그 8가랑을 다 부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히말라야 중턱중에서 이제 마날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어디 우리 여기 여인숙 정도 되는 그 호텔에 들어가는 거야. 이 차가 마당에 가서 파킹을 하려고 요래요래 도는데 착 가라앉더라고. 어쩐 일이었냐, 신보가 부러진 거야. 그 신보가 5분 전에만 부러졌어도 우리 얼어 죽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거기서 내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신이 있구나. 왜 덜컹덜컹 하는 데서 안 부러지고 저 호텔 마당에서 부러지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7시에 다시 그 호텔 그 집 이제 봉고로다가 바꿔 타고 니 이걸 우짤래 하니까 나흘을 고쳐야 간대. 거기서 자기는 자가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참 양심적이라. 400불에 우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봉고차한테 그 만날리까지 가는 돈을 주더라고. 이 바보가 단 20불이라도 그 사람을 줬어야 되잖아. 응? 뭐 생각 없이 그냥 차 바꿔 타고 우리는 요요이고만 떠나왔어. 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좀 줄걸. 참 복을 짓는 기회를 놓친 거야. 지금도 그 내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빚을 많이 진 것 같아. 응?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내켜서 바로 지어야지 뒤로 미룬다든가 생각을 못하다가 보면은 좋은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나처럼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도 참 아슬아슬한 그런 경로. 그래서 마날리에 와가지고는 경비행기를 탔는데 무슨 놈의 비행기가 우리 봉고차만 해요. 응? 봉고차만인데 사람 승객이 9명 타. 응? 거기 조종사하고 그것도 비행기라고 뭐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그 경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날라오니까 뉴델리에 도착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참 생각을 하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을 때 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다시 그야말로 라다갈 갈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줄 수 있지만 이제 내 일생에는 못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복도 지을 때 지어야 되고 덕도 닦을 때 닦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 없는 삶. 그저 지금 내 나이가 80서이거든.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 20년이 못 남았어. 여러분들 20년 세월 한번 뒤로 헤아려 봐. 눈 깜짝할 사이에 가.
그것도 내가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다 그러면은 15년 17년을 얘기하지만은 내일이 어떨지 모레가 어떨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중한 몸 받았을 적에 열심히 복을 짓고 열심히 공덕을 닦고 그저 양보하고 가족끼리라든가 이웃 간이라도 전부 다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감싸 안고 남이 좋아하는 거는 나도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남도 좋아해. 그러니까 늘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사막도를 면하고 삼선도에 들어와서 최소한도 사람 몸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천상계는 못 갈 망정. 우리 스님네는 비록 이렇게 참 여러분들 보기에 별 볼 일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 사막도 삼선도를 여여서 영원한 이 태로 낳는 몸을 안 받고 이 목숨이 4가지가 있어.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 사생 몸을 안 받고 바로 여러분들은 인태, 사람의 태 속에서 나왔지. 우리는 태생이지.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부지런히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을 하면은 연태에 나. 연하, 연태. 연태에 나면 연화가 부모가 되는 거야. 우리 인간 부모는 서로 얽히고 설키고 갚고 갚아야 하고 짓고 지어야 하는 이런 가품이 있지만은 연태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불법을 만났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저 내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있는가. 내가 성을 한번 내면은 100만 장애문이 열리니까 절대 일생 동안에 가급적이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을 하시고 누가 가서 나를 참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뿐이니까 다 용서해. 용서하는 것만이 우리가 거룩한 연태를 태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천상에 가서 날라면은 천상복을 닦아야 돼. 천상복을 닦아야 돼.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100평짜리 집을 누가 준다고 하자. 국가에서 준다고 하자. 100평짜리 집에는 100평짜리를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그 바탕이 없으면 줘도 여러분 그거 수용 못해. 팔아먹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안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 100평짜리에 걸맞는 그 밑에 종잣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복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천상인들 어딘들 우리가 짓지 않고 뭐가 되겠느냐 말이야. 우리가 수만 번 들여셨다 내쉬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아무리 금은 보석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 다 놓아버리고 가는데 내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망망대해 넓은 바다에는 큰 집채만한 고래가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꼰제이도 살아. 우리 불법바다에 큰 스승 대단한 큰 스님이 계신가 하면은 사이비도 있고 그 나름대로 형형색색의 수많은 가사장사만 입었지 인면수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일분자의 능력은 다 있어.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죄를 나눠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인연으로 어찌됐든
사이비가 됐든 사기꾼이 됐든 그래도 머리 깎고 이걸 입고 있는다는 것은 그래도 일분자의 공덕이 있고 선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미워하고 욕을 한다면은 그 복은 도로 나한테 떨어져. 그 재앙이 마치 내가 하늘을 보고 침을 뱉은 내 얼굴에 침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응?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 당태종이 현장법사를 불러가지고 국가와 황실을 위해서 큰 죄를 베풀고 싶은데 어떻게 성승을 만날 수가 없어. 응? 말짱어쩐지 사입이 걷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요? 현장법사 대답이요. 폐하, 곤륜산에는 옥이 납니다. 곤륜산에 푸릇푸릇한 돌이 다 옥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잡석이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바다에 성승이 왜 우리 이런 말이죠. 닭이 1000마리면 봉이 1마리라고 그지? 예? 성승이 하나, 그 성승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승을 찾고 싶으면은 범승 속에서 성승을 찾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그런 명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님네들의 잘잘못 보지 말고, 응?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어디는 사입이고 어떤 거는 정법이다 이것도 보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 스스로 선행을 닦고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행복한, 현세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그런, 다시 말하면은 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